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많은 비난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저도 교회는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난이 있다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바로 이거에 대한 비난들이 큰 거죠.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채로 늘 이 삶과 이 기독교가, 또 세상과 기독교가 너무나 따로 놀 때에, 이럴 때에 비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또 종교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점점 더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그렇게 비판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점점 더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국민일보에 보니까 2020년도가 되면 세계의 종교 인구들은 어떻게 될까? 종교 인구는 많이 늘어납니다. 기독교도 많이 늘어나고, 그 중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슬람의 성향입니다. 지금 2013년도인데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한 15%가 되는데 2020년도가 되면 23% 급성장이죠. 단 7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도 물론 조금 성장하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 이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또 어떤 종교들은 늘어나는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비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현실은 안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뭐냐면 어떤 비현실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상이라고 말하고, 어떤 몽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꿈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서 뭘 찾습니까? 현실에서 벗어난 것 속에서 뭔가의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가상세계 속에서 이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히 이슬람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강하죠. 너무나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은 바로 이상세계의 이 현실을 벗어난 것에 도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테러를 하고 자기의 목숨을 가감하게 던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비현실의 문제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현실적인 것이 바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직시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정말 성경이 추구하는 것, 또 진리의 말씀이 추구하는 것이 그런 막연한 이상적이고 이데아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신화에 불과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저는 골치 아픈 것을 왜 저렇게 연구하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놓여있는 현실만 봐도 답답하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데 뭐 언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그는 다 허망한 것이다. 그냥 교회에 나가서 또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이상의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은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아니 그것이 가능하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아니 손만 대는데 소경이 눈을 뜬다? 이게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다. 이건 다 가짜이고 신화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런 데에 빠져 있느니 현실을 봐라. 오늘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봐라. 그것을 해결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보면 정말 뭐가 현실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이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현실적인가? 아니면 정말 단기간 그것을 위해서 독서실로 가고 또한 공부하러 가는 그것이 더 현실적일까? 가난히 허덕이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현실적일까? 아니면 일터로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떤 미신이나 마치 어떤 마약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 기독교라는 마약을 한번 맞으면 또 아니면 종교라는 아편을 한 대 맞으면 이 모든 슬픔을 착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하여금 막 분위기를 띄워서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것, 그래서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다. 자 봐라, 저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때 봐라, 또 찬양할 때 봐라, 저거 다 속임수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여금 잠시 여기에 막 푹 빠져들게 만드는. 그래서 공산주의는 말하죠, 기독교는 아편에 불과하다. 그래서 뭔가 이 분위기를 띄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빠져드는데 만일에 이런 분위기를 안 받는다, 막 인위적으로 뭔가 자극적인 것을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또 이런 관념 속에 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게 안도감을 제공해 줘야 되고 뭔가 내게를 뭘 가져다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가져다 준다면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대체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위안이 되고 내게 뭔가 안정감을 되어지고 뭔가 어떤 자극이 되어지는다면 어디든지 추가해요. 그래서 어디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죠. 이단에 갔더니 나를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곳에 갔더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적인 문제요, 감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에서 뭔가 도피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오락이나 스포츠. 우리는 오락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이 삶의 어떤 이 고통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죠. 땀을 흠뻑 내리고 나면 이 삶의 스트레스들이 확 날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멋진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이야, 기가 막혀. 교회에 가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걸 느낄 수 있느냐? 고리타분하고 힘든데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 영화, 스포츠, 오락, 또 어떤 사람들은 소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느끼는 어떤 것보다 여기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언제라도 이 기독교를 버리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거죠. 또한 불신자들도 바로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또 살아가기 때문에. 보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라도 바꿔지는 문제. 내가 좋다면 이곳이든지 저곳이든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나의 만족이 되어지면 진리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더 현실적이라고 말하죠. 자신들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냥 그것을 정면 돌파하면서 싸워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런 종교에 붙드는 사람들, 참 연약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봐라, 우리가 지극히 현실을 도파하는 현실에 직면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된 안정감이요, 거짓된 행복에 취해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진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건져낼까? 이게 바로 안티크리스찬들의 운동이죠. 우리를 구원해내려고 열심히 이 기독교라는 늪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이 돈을 써가면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랬었고요. 지금도 그들은 자기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이란들이 또한 그럽니다. 때로는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증오까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한 것도 없지만 그들은 오히려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은 불신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진리와 진짜와 가짜, 종교, 기독교와 종교를 혼돈해서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정말 마약처럼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성경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이 성경책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한 주, 일주일에 한두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으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이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됐다. 그리고는 한 주 동안은 이 기독교와는 하나님과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공경이나 환경들 속에서 잠시나마나 있게 만들어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영원히.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잊어버리거나 잠시 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한 우리가 그래서 영화나 오락이나 소설이나 드라마는 뭘 추구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사노동에서의 스트레스, 육아노동에서의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를 바꿔놓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죄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드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를 믿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기독교인,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000만인이 됩니다. 조사를 하면 1000만인 가까이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쓰게 되죠. 군대를 가도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네, 나는 기독교입니다. 회사에 입사할 때도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네,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에 의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나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나의 편리와 또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나의 편리를 위해서 기독교는 때로는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내 편리 위주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싫으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내 중심이요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본질은 양심을 깨우고 또 세상의 양심을 일으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자면,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양심을 무마시키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나 용서받을 수 있어,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니야?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성경에서는 다 그렇대.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런 것이지, 이게 기독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히려 무가치한 것과 죄악성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죄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무감각하게 되어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면 된다라는 인식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만족과 안도감, 스스로가 위안하면서 그래, 그 정도면 잘 믿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한데 뭐.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히려 정말 몸서리치게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분 좋은 거야, 마치 마약 주사를 맞은 것처럼, 히로뽕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냥 좋아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와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또 맏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었지만, 그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지칭했던 바로 그 모습들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어떤 여기에 마약에 맞은 듯이 자기들이 그냥 교회 나가고 금식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들은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로 그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야,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축복을 주셔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는 죽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요? 맏아들이 집안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나는 효도를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집 나간 동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것이 정말 제대로 효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진정한 이 삶의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보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예레미야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쪽 유다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리? 우리가 뭐 예수님을 안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 제사 드리고 안식을 지키고 이 정도면 됐잖아. 그러면서도 동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직 죄를 짓는 거예요.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안식일이 되면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사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제 이때는 예레미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요.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국가도 잃고 가정도 잃고 또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기도 하죠.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외칩니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곧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 헛된 이야기 하고 돌아다니지 마. 그래서 선지자를 평신도들이 또 관료들이 선지자들 뺨으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침을 뱉으면서 다시는 그런 헛된 이야기 하지 마. 재수 없어.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예요.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우등이에 감옥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멸망이냐.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 건강해. 나 돈 많이 있고 누리고 있어. 무슨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 예레미야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 바로 얼마 뒤에 예레미야가 살던 바로 그 시대 속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몇만 명만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지게 되어지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제대로 봐야 되는 거. 뭐가 현실인가? 어떤 사람이 현실을 직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죽으면 끝이야.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죽는 거야.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하면서 오늘 그래 먹고 노는 거야. 지금 열심히 즐기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그 뒤에 생각해. 열심히 놀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그래 죽어야 돼. 그것만이 우리가 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이야.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비극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무섭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비극이 있다 할지만 그러나 진짜 비극은 죽은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는 것 과정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든지 고통스럽게 살든지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놓이는지 성경책이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는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무언가 잘못되어서 무언가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은 심판하신대. 하나님은 진노하신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어 있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연하게 그래 이제는 나는 잘하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두려움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런 현실에 놓이는 우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폭로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첫 번째로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부패되었고 거짓되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주 대단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보면 거짓되고 부패가 가득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왔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런데 참 알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정말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의 내면 속에서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사교적인 사람들에게 특징이 뭘까요? 다른 사람과 잘 사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속에 고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가 만나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내 마음이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사교적이야, 저 사람 심심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내면에 들어가면 고독하다는 것을 그 속에 삼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터놓고 이야기하고, 야, 저런 친구가 있어서 좋겠다. 마음 터놓고 누구랑 다 이야기하고. 그러나 정말 여러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우리는 드러내지 못합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 안에는 비밀이 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알면 다칠까봐, 알면 슬퍼할까봐, 절망할까봐 감춰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말하는 것 같고, 내가 너에게는 내가 하나도 비밀 없이 다 말해줄게 라고 말하지만, 아니, 다 말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속에는 여전히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제와 그런 공동체가 있어도, 근데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 토해내지 못하는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솔직하고 아무리 개방적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자기만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해도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옳게 살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감추고 위장할까? 위장술에서 뛰어난 것뿐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다 위장술이 뛰어난 거예요. 들키지 않은 것뿐입니다. 들킨 죄인들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들키지 않은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가 없습니까? 깨끗합니까? 선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들키지 않은 것뿐이에요. 위장술이 뛰어난 것뿐이란 것입니다. 감춰진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 이 사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이유도 이런 인간의 위장술이 뛰어난 것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의 비밀들이 다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가정은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잘 감춰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회가 돌아가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내 안에 있는 극히 일부분이, 많은 것도 아니라 조금의 일부분이 어느 날 폭로가 되는, 뉴스의 폭로가 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실수에 의해서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밀을 내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나의 비밀을 내 부모가 알고 내 친구가 알고 어떤 사람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지겠죠. 이 상태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잠시 가두고 있다는 것 뿐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또 아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게 다가오는 미소들, 우리는 거기에 속아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봐, 나를 존경하는가 봐, 내게 칭찬해 주는가 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내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지, 왜 저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부를 들고 있는지, 왜 내게 선물을 갖다 주는지, 왜 저렇게 내게 미소를 띄우는지 여러분 압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다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어요. 자기 이기주의. 이것이 이런 모습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 속에 숨겨진 비밀, 마음속 깊은 곳에 알지 못하는, 때로는 나마저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들, 여기가 동기나 이런 것들이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우리가 싸워나가는 그 속에는 때로는 숨은 의도가, 아니 또한 이기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이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기에도 우리의 어떤 부정적이고 악한 의도들이 숨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싸우고 또 열정을 내며 살아가는 그 속에도 우리 속에 들어가면 누가 능히 알려? 도대체 왜 예배드리러 하지? 왜 저렇게 열심을 내지? 우리를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깨끗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잠시 이 모든 것이 감춰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는 내가 잘 감춰지고 잘 위장해서 나는 괜찮아, 그래 행복해, 이대로 좋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한길 마음속을 하나님은 꿰뚫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미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야, 인간 참 똑똑하다,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속이고 어떻게 저렇게 잘 넘어갈까? 그래서 문제를 딱 만나면 어떻게 핑계를 대고 또 여기를 모면할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잘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는 거죠. 역시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잘 벗어났어. 상당한 능력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의 생각보다 더 위에 있어. 하나님은 너의 모든 그 의도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어. 심지어는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이미 꿰뚫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지극히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며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잘 호락호락 넘어가고 친구도 넘어가고 부모도 넘어가고 선생님에게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지만 하나님께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 넘어갔어도 다 속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움직임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까지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펼쳐놓은 책처럼 우리 인생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냥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마다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내가 순간순간마다 나쁜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간에 스쳐간 생각들 그냥 내가 묻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 생각마저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유리지갑이라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처럼 다 모든 세금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공개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들춰지고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것 사람에게는 통하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불의로 자부하는 자는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쁜 것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이 자고새의 특징이 뭐냐? 자기 알이 아니라 다른 새의 알, 닭이든지 칠면조든지 상관없이 알만 있으면 자고새는 그걸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화하면 다른 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조그만 게 엄마 하고 오다가 어느 날 크고 나면 닭이 되고 독수리가 되어서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제 것도 아닌데,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재물도 내 것도 아니고 건강도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양 열심히 품어서 좋아 행복해 라고 말하지만 어느 날 어떤 거예요?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부자의 이야기요.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와 또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여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피해갈 수 없어요.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감추는 줄 하지만 결국은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결국 그것은 뭘 이야기해요? 결국은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해요. 그 내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 심판의 날이 있더니 이게 현실이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은 결국 우리가 죽어서도 그대로 살아가요. 죽으면 변화될 거라고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 보십시오. 죽으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옥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될 것은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천국 가서 노래 부르기 위해서. 그게 찬양이에요. 여기서 찬양하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찬양하게 될까요? 여기서 믿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회개할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변화되고 여기서 지금 거듭나야만 우리는 천국 가서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변화받아야 되고 지금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유대의 백성들이 그 많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여호와 예수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뭐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예레미야가 첫마디가 뭐냐?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사야가 나는 이슬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비답했었을 때에 그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괜찮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 잘못됐네? 머리를 빗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제 물놀이를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도 서진이가 열심히 사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막 이 살 가죽이 막 새까맣게 타고 예슬이는 완전히 시커매졌더라고요. 그런데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나니까 살이 그때서야 선크림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다 태고 나서. 그런데 그게 보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오늘 저녁에 가보십시오. 잠을 제대로 자는지. 살 가지고 벗겨질 거예요. 진물이 날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놀 때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민이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서진이구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 모르고. 그래서 뭐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하냐? 겨울이 오면 스케이터 타면 되죠 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현실을 모르니까 그러죠.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은 바로 그 문제예요. 조금 뒤에 잠시 즐거움이지만 고통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러울지. 그게 진물이 나고 살가죽이 막 벗겨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앞불사 내가 그때 선크림을 발랐어야지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눈을 떼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모를 때에 17장 5절 6절에 보면,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국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가에 심은 나무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더위가 오고 가뭄의 때가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걱정 없이 결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그 뿌리가 물길에 닿아 있기 때문에, 저 지하수 깊은 곳에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가뭄이 오고 더위가 와서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고 몸이 잘려나간지라 할지라도, 겨울이 되어서 가지가 다 마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다시 싹이 나고 일어나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번 꺾여지면 끝나는 거예요. 악인은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정말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님, 아무것도 내게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장 나의 노력을 통해서 서울대를 들어가고 나의 노력을 통해서 성공하고 나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고사회가 잠시 자기 점에 사고하다 괜찮다 그것이 사고사회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어느 날 우리에게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현실이 직면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진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간치를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야만 하고 변화시켜 주셔야만 하고 우리가 또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인식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이죠. 이 15절에서 17절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절에 말하죠.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하고 산이 흔들리시라도, 그러나 뿌리를 깊은 곳에 받고 있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얼다 할지라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수의 강물이 그 강 안에서 흘러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30분입니다. 그러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기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잠시 실패하고 넘어져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부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